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아멘. 감사합니다.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해서 설정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게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고 이삭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따라갔으며 야곱도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완전하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잠깐 어디에 들렸다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깐 다른 장소에 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들러야 할 목적의 땅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에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의 가족이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의 사람이 내려와서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었냐?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남자가요. 그럼 여기에 누가 빠져 있냐면 어린아이가 빠져 있고 여자가 빠져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 합치게 되면 몇 명이냐?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70명의 가족이 내려와가지고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엄청난 번성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합니다. 이 에세르의 첫 번째 복을 무슨 복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의 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어떠한 왕이냐면 힉소스족,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국무총리로 세움받았던 그 바로왕은 요셉을 등용해서 국무총리로 세워서 나라에 크게 사용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 왕이 돼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국민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은 이 히브리 민족을 좀 약화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히브리 민족 억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 억제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히브리 민족 억제 정책이 첫 번째가 뭐냐? 노동으로 괴롭혀야겠다.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여라. 이게 억제 정책이에요. 노동으로 괴롭히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히브리 민족이 약화되어야 되잖아요.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안 돼야 되잖아요. 약해져야 되는 데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약해지거나 쪼그라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새로 등장한 이 이집트의 왕, 억제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의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를 했는데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사무실 안에 부교육자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 정도. 그러면 그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목사님들이 다 각기 이게 취미가 다 달라요. 그 제가 함께 했던 부목사님 한 분 중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식물을 기르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그 부목사님들 자리에는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화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 책상에만 화분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한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 임지를 옮기고 나서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분 자리에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시들시들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식물이 아무도 그 식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스님 행정 목사님이니까 저 화분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달라고. 뭐 버리든지 가지고 가든지 저 화분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 내가 이거 관리하게 되면 다 죽인다. 목사님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식물을 잘 기를 수가 없어서 이 보니까 식물마다 있잖아요. 특징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식물은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고 어떤 식물들은 물을 자주 주면 죽게 되고 가끔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식물을 잘 기르기 위해서 인터넷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야, 이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것인가? 이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분 4개를 도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물을 주고 어떤 거는 한 달 동안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꼭 그 식물 중에 가장 그 힘들었던 식물이 언제냐면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그 식물을 기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물 주는 것이 가끔 주다 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사례비를 언제 받느냐? 사례비를 언제 받느냐? 항상 매달 셋째 주에 사례비를 받았어요. 아, 맞다. 그러면 사례비 받는 날 내가 이 화분에 물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주니까 있잖아요. 이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볼 때마다 막 생기가 돋고요. 막 사랑한다, 감사한다, 막 사랑과 막 관심을 이렇게 주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돌봄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함께 울고 아파하고 관심 있게 찾는 것이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고 위로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돌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드리며 등을 두드려 주면서 그래 힘내라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해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 번째 돌보심에 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 번성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습니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무엇을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아이들을 받지 않느냐? 아이들을 받을 때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집트의 왕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집트의 왕의 말을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고통 가운데 속에, 고난 가운데 속에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히브리 산파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었다면 어떠한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의 왕의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살려두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집트의 왕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두려워하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고 울고 아파해 주셨던 돌보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고 흥왕하게 하면서 점점 뭐라?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흉년이 들게 되면은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안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며 살아야 한다.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삭에게는 어떤 두 갈림길이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고난 가운데 속에 이 흉년이 있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고난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이삭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며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삭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 가운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저도 안동의 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봐야 한 2배, 3배밖에 잘 안 돼요. 그리고 2배, 3배도 복받기가 힘들어요. 농사를 해보면. 그런데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든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아무리 잘 해봤자 농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리 나에게 환경이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100배의 복을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 어떤 복이겠습니까?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나의 사업처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21절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다? 흥왕하게 하신지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에 나타나는데, 요셉이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던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고 일도 정말로 능수능란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늘 동치마자 날마다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죄를 짓는 것을 뭐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시편 1편에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을 두렵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두렵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두렵습니다. 죄 짓는 것 두렵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가 뭐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출애굽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묵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묵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속삭이다
말하다, 반추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추한다. 여러분, 동물 중에 반추하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중고등부에 청년했는데 반추하는 동물 중에 뭐가 있을까? 중고등부인데, 예? 뭐라고요? 아니요, 잘 모르겠답니다. 여러분, 반추하는 동물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반추하는 동물 중에 소가 있죠. 소는요, 연물을 먹을 때 있잖아요. 막 사정없이 막 연물을 먹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가 연물 먹었던 것을 꺼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씹고 있어요. 또 씹고, 또 씹고, 점심때도 씹고, 자기 전에도 씹고, 계속 씹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묵상한다.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이거 읽고 들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목사님이 말한 말씀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또 설교 말씀 중에 감동받은 것이 있으면 암송도 해보고, 운전하면서 암송해보고, 은혜 받은 것들을 정말로 걸어가면서 생각도 해보고,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반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두 갈림길의 선택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저걸 기뻐하실까? 도대체 이 두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추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중얼중얼 한 주간 동안 내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보고 또 듣고, 그 가족 말씀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지혜가 온 줄 아십니까? 분별의 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된다는가, 분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시냇가가 어딜까요? 시냇가가 어딜까요? 도랑이다. 강물이다. 여러분, 시냇가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가.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어디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시냇가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누구일까요? 나무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여기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 우리 도동중앙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문에, 복 있는 민족, 복 있는 도동중앙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도동중앙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이 뭐다?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왜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넘어지지 않고, 형들이 그 시기 질투하여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는 한 그 가운데에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가 뭐냐? 요셉은 하나님의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시냇가인 말씀에 완전히 심겨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복이 있잖아요.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잖아요. 그를 통하여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를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냐고 형통한 복을 얻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20절에 21절의 말씀에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길을 걸어갔던 자들,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허락했냐? 20절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늘 언제나 보살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점점점 번성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반추함으로 통하여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